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저녁을 복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도우셔서 주님 육의 찬양이 아닌 영의 찬양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또한 육에도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다스리지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하나님께 우리 드리기로 합니다. 주의 뜻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헛된 것을 줬던 우리들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양을 다시금 되새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주님 여전히 죄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진리의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셔서 죄악된 우리의 마음 태워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만, 우리 안에 주께서만 사시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진전이 진보가, 또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으로 또 떠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배부른 영혼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울 삼아 좋지 않은 모습은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망교회 교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게 하시고 장맛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은혜의 비가 내려 차고 넘치며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커가면서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표어처럼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일을 행하며 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종말론 성경 공부 진도는 3과입니다.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네, 번개 얘기하니까 어제 밤 생각이 나네요. 천둥번개 엄청 쳤는데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또 푹 주무셨죠? 네. 어제 1시 너무 한가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깨가지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폭우 쏟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도 울으니까 화창하니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참 자연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저희가 종말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 때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왜곡되이 알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인 이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방해 공작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살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며 살았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명령들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고,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시기도 또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종말론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3과인데요. 우리가 또 지나가면 너무나 잘 잊어버리죠. 지난주 문제를 잠깐 그 문제만 한번 훑으면서 기억을 한번 좀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종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종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종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우리 지난주 배운 그런 내용을 토대로 종말을 뭐라고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기간 이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말세네, 종말이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거의 이제 마지막 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악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의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대를 바로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바로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종말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따지는 그 횟수 따지는 기준도 바로 BC와 AD가 바로 예수님의 산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도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 스토리인데 이제 줄여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고 핵심 가치를 붙들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낙관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말세 성도로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가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분명히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를 잡으려면 뭔가를 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편안하려면은 일하는 것을 놔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내 쉬는 것을 잠깐 제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잡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놓을 수 있는 건 놓아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그 핵심 가치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예배하는 일, 또 늘 깨어있도록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 세상에 낙을 줬던 일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이야기를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어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한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저기 좋은 또 답이시고 또 정답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아니 보통 나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계가 어디고 그렇게 지역이 어디고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임할 거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과도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있다. 어떤 무형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용 살피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영어로는 뭐죠 이게? already, 그죠? already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김일태 장로님께서 먼저 1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종말을 멀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임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종말을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증언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혹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미래적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임하였다라는 거 보니까 그 말의 어떤 다른 의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개념을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에 질병과 죽음을 치료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질병과 죽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질병과 죽음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이 통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 국가의 개념도 그래요. 국가가 뭐냐, 나라가 뭐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 국가의 3요소가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국민. 국민이 나라래요. 나라라고 하면 땅 이런 것이잖아요. 국민은 또 뭐 있죠? 영토. 또 뭐예요? 주권. 우리 잘하셨구나, 저랑 다르게. 네, 저는 뭐였죠? 이게 생각하면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의 3요소에도 국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 죽음에 속하던 자들이 있어요. 심판과 그저 절망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사탄의 영역에 속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번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나중에 미래적으로 임할 것만 하나님의 나라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첫 여는 질문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맞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 순종함으로 더 받으며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의 목적, 예수님이 이적들을 보이셨어요. 어떤 이적들이었죠? 질병과 그런 죽음들을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또 살리시고 하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 이적, 바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간구해야죠.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기왕에 공부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왜 나아야 되고, 내가 왜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업이 왜 번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 또 방법을 바뀌어야 되겠죠. 자, 3번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정종구 집사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신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험을 종말론과 같은 이단 사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미래에 들어갈 나라요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정을 만나면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내세만 원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주목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 곳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또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계속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때는 눈물도 근심도 슬픔도 없는, 고통도 병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현재 이미 하나님의 통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확신하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바라봐도 안 되고, 그죠? 근데 현재를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이미 임할 하나님 나라도 보지만은 아직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 질문 2번.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주목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네,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세만 소원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만 균형, 시간 관리만 균형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의 균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균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삶은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장차 완전하게 임하될 하나님 나라도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자, 32페이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미래적인 나라로도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 나라에 다녀올 것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현재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인 나라로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미래적인 그런 나라로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현재적이기도 하고 미래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2번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두 나라,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사탄과 그 세력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실 때 두 나라의 전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전투를 통해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세상 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 나라를 공격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에는 죄와 그런 사탄의 모든 권세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와 악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문화와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공격, 나에게 침노하려는 그런 세상 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뭐 무기를 가지고 어떤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어떤 세상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조만간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대한 천국의 미래성을 주목하지 못하면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목하는 대신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유일한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처럼 이 땅에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을 목표하게 됩니다. 기복주의나 개인주의처럼 이 땅에서 비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으로 착각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늘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 더더욱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이 다 부자였지만 장막에 거하며 스스로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다 나은 하늘의 분명을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영광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우리 통치에 주목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누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천국의 미래성에 주목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목하는 대신 이 땅의 것들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어떤 억압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거 너무 과도하게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에 목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기복주의나 번영신학, 복받는 뭐가 복이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나 물질적인 복이 참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그런 복이다라는 것에 또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페이지 두 번째 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 건강해지거나 또 부유해질 때 더더욱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신 그런 족장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근데 그들 스스로 장막에 거하며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였던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영광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러면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 세력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두 나라의 전투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거죠. 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던 자들은 그때 마지막에 오히려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환호와 기쁨과 승리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과 세력들을 영원한 불못에 무적행에 던져 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질문 4번. 천국의 미래성을 주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광스러운 천국이 완성되는 내세에는 관심도 없이, 그죠?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해방신학, 번영신학 등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고도 안 나고 몸도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이럴 수 있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번영신학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면은 이 현세를 중심으로 그걸 복을 기준을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장애를 입은 분들은 뭐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장애가 있고 병도 있고 또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나에게 지금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이런 확고한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장애나 불편함이나 가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현재성에만 주목하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그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건 진리는 아닌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의 재림 안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 봐요.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가 참 약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뭔가 좀 곤핍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 상황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미래성을 균형 있게 주목하며 확신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재림도 소망하거나 사모하지도 않게 돼요. 왜냐면 여기가 젖사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젖사원이에요. 자, 임의와 아직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균형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조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교회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며 지상의 교회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교회는 비로소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불쾌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당연시하고 개혁을 포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변화한 공동체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칭찬과 꾸지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로 선을 행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이므로 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약점은 이해하고 서로 힘을 모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지는 그 양면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지만은 우리가 연약성도 있다라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 비로소 교회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죄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질 거죠. 이걸 영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 과정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부족함은 영화로운 몸을 글로리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패한 모습이나 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교회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그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모습을 당연시 여기고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어떤 참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이미.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동안 계속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나는 계속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냥 단정할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내 본성은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이전에 불순종이 아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읽으신 그 마지막 부분 서로의 약점은 이해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흠없는 분이 있어요? 완벽한 분은 혹시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완벽하시지 우리 다 흠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게 하셔서 성화 과정을 밟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면서 보듬으면서 함께 힘 모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영호 원사님. 심판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며 지금 거절한 자는 최후의 심판 때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악인들이 성공하는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에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즉시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히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역시 최후의 심판 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네. 저놈의 자식 왜 아직 심판을 안 받아?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준이죠. 악인과 선인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나 중심인 거죠. 근데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이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도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왜 저놈은 왜 심판 안 당하나 하면서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고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이 양날의 칼을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저런 나쁜 사람들은 잔인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 악한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심판받지 않고 저렇게 있는가?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되어서 실망하여서 넘어질 것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완전하게 집행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모든 악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앞에서 서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그래도 믿음 붙들며 예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의롭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불못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악의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승리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어떤 때는 승리보다 더 많은 패배를 당하는 것 같아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새 것보다는 아직도 옛 것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교회도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죠. 최후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패배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최종적으로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불순종하던 자들은 결국에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텐데 그 사이의 그런 기간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막 믿음 생활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막 퇴보하는 것 같고 막 패배당하는 것 같이 그래서 막 낙심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더 진보해야 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시금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죄와 싸워 내가 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약속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 승리를 확신합시다. 네. 자, 질문 5번. 영광스러운 교회가 왜 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양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실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위선적이니? 저를 볼 때도 왜 이렇게 위선적인지 몰라요. 근데 저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확신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것을 사실을 제가 또 잊지 않는 것이죠. 여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의 번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질문 6번.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보시고 복 받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 집에서 불도 믿는데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해. 나는 목사 아들인데 공부도 못하고 키도 안 크고 뭐 없어. 비교하면은 없어.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면 또 큰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비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들의 번성 하나님 안 믿고 그런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건강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악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철저히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다 무용지물이 돼요. 사실은 그런 돈, 권세, 그들이 가졌던 건강,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 없으면 자꾸 그게 크게 부각돼 보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래 있으니까 좋긴 하겠는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복음 듣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진짜 영속적인 복이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겠죠. 적용 질문 1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통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죠? 세상에 우리가 죄된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복된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역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죠? 혼자 각계전투하면 우리가 다 흔들렸는데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힘을 내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끌어주고 업어주고 그죠? 엎혀주고 그래서 같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님의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바른 교회론인 것이죠. 자, 2번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죠? 네, 서로의 약점, 실수, 또 믿음의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비난하고 왜 저래? 나는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죠. 서로 약점 이해하고 또 그래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보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죠? 또 사실 우리는 다른 지체 연약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 우리 모습을 거울로 보게 돼요. 그죠? 나도 참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많은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코로나 때에도 비대면으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려고 열심히 힘쓰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런 위기에 대해.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또 세워나가시려고 열심히 또 부단히 힘을 써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양면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제가 미래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이해하지 못할 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힘과 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눈물과 또 슬픔과 고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주신 연 상황에서 주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교우들을 사랑하는 삶을 참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또 은혜가 우리
못한 자가 한 놈도 없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기도의 사명, 복음화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나를 보내신 그 직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거룩하고 정직하고 주님 그 직장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서로 고백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천국 공동체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주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중심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더더욱 신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실패를 반복하지만 주님 현상에 안주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 안에 충분히 하시는 성령께서 주님 저의 능력 되시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간절한 문화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재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 재직회의 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한 장차 7, 8월에 있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여름의 영적 축제가 되게 해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직회 가운데 열어가여 주셔서 또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재직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몸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며 나가서 주님의 함께하신 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함께 있을 또한 성경 또 주님 행사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참여하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에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늦은 이 밤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공부하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배운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으로 더욱더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과 현 상황을 보고 주님 부정적으로 보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로가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